메리 크리스마스. 어느 분은 미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던데.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절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크리스마스를 축제로 생각하고 또 선물을 나누고 그렇게 함께 하는 것으로 기쁨을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사건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탄생에 관한 기사는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어떤 복음서에 예수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있나요? 주보에 답이 없는데 빨리 아시는 분이 크게 답해 보세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왕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왕궁을 찾았던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왕적인 존재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은 정치 위협으로 생각하고 그 불안 요소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가서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것을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박사들이 천사의 인도를 받아 다른 곳으로 피해서 돌아가게 되자 헤롯은 2살 이하의 유아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는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셨다. 마태의 출생 기사입니다. 누가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낮고 천한 말 구유에 태어나셨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천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몸소 낮아지셨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 하층 계급에 속했습니다. 그들은 들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천사가 전해주는 구주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즉시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고 천사들에게 들은 가장 기쁜 소식,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탄생하셨다. 그 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는 인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왕궁이 아닌 베들레헴의 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찬송 소리 속에 또 목자들의 경배를 통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모두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누가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적 명령을 내려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센서스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야 했다. 무거운 몸을 끌고 가서 그곳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의 개입이라 하는 걸 말씀합니다. 역사적인 호정령을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이 탄생하신 일이 어떤 신화 속의 이야기나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절망하고 비천하게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약함과 고난을 몸소
체휼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어린 아이의 몸으로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서 왕궁 같은 그 형편에 살게 하신 성공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와 친히 함께 하셔서 낮아지셔서 우리의 눈높이로 하나님 나라 알려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내가 그분을 구주, 주님, 구세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생명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뒤따르고 있기 까닭에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기쁘십니까? 정말입니까? 부담이 아닙니까? 무섭지 않으십니까? 그 주님이 옛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어떤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지금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약함을 돌보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좋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 물려받을 수 있는 후사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시간을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서야 합니다. 히브리서 14장 14절 16절 말씀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믿는 것은 어느 종교단체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종교활동하는 것, 그것 이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셔서 친히 고난을 감내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사셔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영으로 오셔서 지금도 함께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 믿는 것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롭고 기뻐하는 삶을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형편이 날마다 기쁨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좋은 환경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지요. 때로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때로 상처받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교회 생활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게 느껴지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형편 속에서 사람을 보지 않고 연약한 우리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우리 중심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인 되신 그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그의 품 안에서 영원한 삶을 함께 누리도록 보장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헤롯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정치 생명을 위협하는 위협의 하나였습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에게 적용되기 위하여는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천사들이 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표적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좋은 천에 쌓여서 편안한 침대 위에 놓여있을 터인데 단 유일한 그 한 아기만 짐승이 거하는 곳에 그들의 먹이통에
누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찾았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놓고 가실 때 우리의 영적인 예민함이 둔감해지면 결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문제, 내 환경, 나의 고민,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것이 문제가 너무 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 낮고 천한 인간으로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생각하고 함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오신 그분, 초라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천사들은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이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들은 천사들을 통하여 들은 그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던 사회의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며 약자들이었으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것을 증언하는 일에는 가장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하다.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탄생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일이었기 까닭에 하나님 편에서는 영광이 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세상에 보여지고 하나님이 이 인간과 교통할 수 있는 일이 이루어졌기 까닭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을 등졌던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평화를 주십니다. 왜요? 더 이상 죄와 죄책감에서 묶여 있을 일이 없기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구주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기쁨이며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 형편, 교회의 현안 문제,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 문제, 이것도 있겠죠. 그건 빼놓을 수 없는 문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운영해 가신다는 것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명히 사용하시고 공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은 그것 까닭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믿으면 죽음의 칼이 목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서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장렬히 죽었습니다. 그들은 실패자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섰기 까닭에 가능한 일입니다. 형편에 휘둘리지 말고 환경 때문에, 관계 때문에,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를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살게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고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뻐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기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이 정죄하거나 슬퍼하거나 비난하거나 만족스럽지 않게 여기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구주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 찾아 경배하고 천사들로부터 들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어요.
사실 교통수단이 원만하지 못하던 때에 우리 어렸을 때만 봐도요, 저 밑에 여수에서 아주머니들이 머리에다가 보따리를 이고 멸치를 팔러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방문을 열어서 그들을 환영하고 밥도 같이 먹고 며칠 동안 잠도 같이 자고 그 멸치를 동네 사람들에게 다 팔아주게 했어요. 이런 분들이 다른 동네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줬어요. 우리가 가보지 못한 저 남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래서 무역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요, 들에서 양을 치며 한 곳에만 정착하지 않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초지를 찾아서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을까? 이렇게 성경을 또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그들은 이 소식을 들은 대로 가서 확인하고 천사의 말한 소식을 공개적으로 증언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 수 있도록 일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면서 우리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증이 있고 감사하고 기쁘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맛이 나고 문제를 만나지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것을 내가 믿기에 자신 있다. 이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 혼자만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마트 세일하더라. 그거 하나도 할 수 있으면 막 나눠가지고, 야, 배추 싸게 판대, 빨리 김장해. 이 좋은 소식은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 정말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으면 어찌 이 소식은 그냥 우리끼리만 가지고 있을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을 좀 깊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널리 알려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일수록 그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아직도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우리들을 통하여 그들의 귀에 들려줘야 할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만을 위한 것은 그렇게 복을 주시지 그 복만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정치가 아우구스투스는 자기 정치력을 공고히 하려고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을까, 전쟁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예수 탄생의 소식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도록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개입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에 잡으시고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히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미가서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 무거운 몸을 끌고 베들레헴에 가서 몸을 풀었는데 그것이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었다. 본인들은 몰랐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 믿고 삽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거 믿습니다. 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모든 사람들의 그 가능성과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사용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일, 계획하는 일, 자녀들을 위해 염려하며 기도하는 일,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인내합시다. 분명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들의 필요를 미리 아시는, 그리고 공급하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결코 우리로 손해보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지켜주실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는 일은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인가 초청하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의 뜻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뜻을 위하여 자신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 십자가를 져야 하며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실패한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수용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고난이, 그 피곤함이, 그 멸시와 모욕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겟세마네에서는 그가 드리는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물리쳐 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그분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셨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들이 응답한다면 잠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으나 결국 주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죄와 죽음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기쁨과 평화를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옥에서 풀려나는 것이거나 경제생활이 좋아지는 것이거나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문제들이 좀 편안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나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삶을 경영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불안한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성탄의 소식은 그래서 여전히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손주들이 온다니까 기다려집니다. 선물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성탄은 그들에게 좀 예수님 이야기 해야 되겠다.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너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얼마만큼 알고 있어? 할아버지한테 얘기해봐. 이번에는 좀 점검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담보로 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신 분,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신 나의 주님, 마치 나를 위하여 대변해주는 변호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죄 없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중보자 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기쁨이 성탄절을 지나는 여러분 삶에 함께 나누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을 찾아간 목자처럼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에게 한번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을 들고 선물을 들고 사랑의 고백을 들고 내 구원의 감격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 혹은 전화를 하여 예수님 나의 주님 되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수주 맞은 사람이야. 당신도 함께 기뻐하면 좋겠어. 이 소식을 입을 벌려 증언할 수 있는 목자가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